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형통을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인생이 낮아지고 또 지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그거를 형통이라 생각지는 않아요. 다들 뭔가 좀 소유가 늘어나고 또 부유해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성공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결성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왠지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부패의 상이 있잖아요. 또 권력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이런 높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많은 그런 면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들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은 십자가와 성공이라는 게 이게 한 그림 안에서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래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지만을 경계하고 늘 살아간다고 하면은 성공은 절대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오늘 14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이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만함. 이 오만함에 대해서 14절에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린다. 이건 이미 권세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는 뭐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따라 있을 것이고 또 명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사람들,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오만함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성공이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오만함과 성공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면은 거기 불경건의 모습이 여러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간다고 볼 때에
거기에 이 불경건의 완전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만함이에요. 그래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삶의 자리가 오만한 자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주저주저하는 길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자리를 틀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오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의 오만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뭐 얼굴 표정만 갖고 저 사람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특성이 있으니까 오만한 사람이라 할 텐데 잠언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매우 분명하게 오만한 사람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름하여라는 게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하여 누구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 그랬죠. 스코퍼스라는 영어 단어인데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사람을 조롱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식하고 아주 비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28장으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자면은 오늘 한 몇 구절만 앞에 가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요만큼 저만큼 하는데 그런 거 뭐 우리한테 얘기 들려봐야 우리가 무슨 애야? 우리가 애들이냐? 하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만함의 반대가 겸손함인데 겸손함의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이 오만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경고성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오만한 자의 반대편에 있는 이사야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어떻게 하냐면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이사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만함은 형통함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오만함에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오만해질까? 아니 하나님 백성이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 아닌가?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버리고 왜 다른 오만한 자들하고 그렇게 함께 자리를 틀고 앉아 있게 되는 것이냐 하고 우리가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 한번 던져보자면 그 다음 절 우리가 오늘 28장 14절에 오만한 자여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15절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세력을 잡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형편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지금 맹약하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만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존의 그 방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세력으로 다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077쪽에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거 죽는다. 그거 저주받을 일이다. 사람 세력에 기대지 말아라. 그 사람들 찾아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인지 간에 모든 악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내길래 그 사람들이 세력을 따라서 미혹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한번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내세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그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또 10절에 보면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력으로,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도 이 오만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쫓아서 거짓에 속고 이제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 15절에 그 세상의 세력을 기댄 하나님의 백성의 오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거 죽어.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야. 너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가서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어. 우리 죽어도 좋아. 아니 우리 이 세력하고 함께 할 거야. 뭔 죽어 죽기는 우리가 살 길을 택했는데 수월과 맹약했거늘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어. 아니 거짓이야? 이게 왜 거짓이야? 아니 이것 말고 어디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진짜야. 그리고 이게 바로 재앙을 피하는 길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바로 애굽을 붙든 거예요. 지금 애굽과 맹약을 했고 애굽의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애굽으로 달려갔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이 애굽에게 이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애굽으로 찾아가는 길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30장,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나가서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3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찾아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애굽이 뭐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합은 용이거든요. 이 사탄의 어떤 영적인 그런 대표적인 놀이가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다 재물 갖다 주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의지할 대상으로 보였지? 예?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안에 그 말 자체에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 이게 이 아수르의 공격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패권을 쥐고 지금 점차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주 잔혹한 민족이에요. 심장도 없는 공포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걸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올 재앙을 당장에 막아내야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손을 잡았어요. 북쪽에서 좀 막아주겠거니 하고 손을 잡았는데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서 애국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 다급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김정은이가 왜 시진핑을 두 번이나 찾아갔겠습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이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다급하다고 그런 세력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난 죽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재앙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죠. 죄악에 대한 형벌 때문에 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는 이유기 하겠지만은 그런데 아니 왜 멀쩡한 현실에서 왜 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할 때에 이 2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의 말씀 보면은 온 땅의 멸망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온 땅의 멸망. 이게 뭐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기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멸망이 작은 스케일로 시작해서 발전해가지고 큰 스케일로 뭐 예수님 오실 때나 큰 재앙이나 만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도 지나가고 주야로도 지나간다. 세상을 휩쓰는 재앙이 마지막 종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과거 역사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전에는 그 징기스칸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데도 있었고 사라센 그 이슬람 세력이 서방 세력을 다 휩쓸었던 데도 있었고 그 더 과거로 올라가면은 노아 때에 세상이 다 멸망했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재앙이 예수님 재림 때만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재앙이라는 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살고 있는 이 현실조차도 재앙은 아침마다 주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에 닥칠 수 있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요?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니 멀쩡한 세상에 우리가 부자 될 말씀이나 전하시지 뭔 경고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야? 아니 진짜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야? 아니 이 땅에도 이런 전쟁이 온다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이제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재앙이라는 것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함께 작정된 것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피해야 될 그 장소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피할 장소로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머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예요. 이 한국의 현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대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불안해지거든요. 한국 상황이 지금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볼 때에도 넘치는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너무나도 실감나게 지금 한반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 그거를 우리가 오늘 더 주목을 해야 되죠. 16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현실 대책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급하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17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쓰나미가 지나갈 거예요. 그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작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서 이제 그거에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16절의 핵심은 뭐냐면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이 기초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좀 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돌입니다. 그 기초돌이, 이 구절이 신약성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서 나옵니다. 직간접적으로 6, 7번 인용이 되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을 세울 만한 돌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시야를 끌 만한 인생의 기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창수가 쓸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견디는 집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집이 있다. 거기에 이유가 뭐예요? 집이 잘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서 그렇습니까?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는 그 돌이 어느 것으로 비유합니까? 내 말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가 기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행함이 있을지라도 기초가 잘 되었지 않은 사람은 다 쓸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겸손이거든요. 그 돌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두 번째쯤 보면은 시온에다가 그 돌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왜 시온이에요? 이 시온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 시온이에요? 율법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은 돌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돌이 시험한 돌이라 그랬어요. Tested stone. 시험을 거친 돌이다. 입증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입증을 통해서 이것은 진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내세우시는 돌이에요. 어떤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염려하거나 혼동하거나 무질서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다 그렇게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러한 염려가, 혼란이 그의 인생을 뒤덮지 않는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왜 세력에 붙겠습니까? 이 닥칠 재앙이 다가왔을 때 왜 그래요? 당장 붙들고 당장 마음을 두고 당장 염려와 혼란을 잠재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을까? 아니, 그들에게도 충분히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졌는데 왜 그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버려버렸을까 할 때, 우리가 건축자들이 이 돌을 왜 버렸는가 하는 걸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어요. 전문가예요. 돌의 전문가인데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이사야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6절의 말씀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왜 건축자들이 하나님을, 그 돌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이사야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넘치리라. 아니요. 저기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그들이 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을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이들이 겪고 있었던 세상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보면 힘아대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예? 모양도 없어요. 빠르지도 않아요. 뭐 대책이 아니에요.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청년들 보세요. 아르바이트에 바쁘지 뭐 교회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선뜻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 대학 입시에 굉장히 바빠요. 학원 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배오라고 하면 늘어지죠. 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눈에는 예배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성공을 뭐 보장해 줍니까? 아니 지금 당장 공부해야지. 교회가 뭐 대학 입학을 시켜줘요? 성공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루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는 좀 잠시 쉬어보겠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봐봐야 돈 버는 법도 없고 뭐 결혼 잘하는 법도 없고 인생을 즐기는 법도 없고 뭐 이런 거는 100년 전이나 할 얘기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통합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아주 굼뜨게 서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줄 잡고 서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흥미도 없는 거예요. 긴박하게 들리지도 않고 뭘 해줄 것 같은 약속도 아닌 거예요.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 시험한 돌이다 그랬어요. 이 시험했다. 이 기초돌만큼 역사의 테스트를 통과한 돌이 없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한 돌만 아니라 귀하고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었죠. 이 위에 인생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존귀해졌다. 다 흔들림 없이 견고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더디죠. 아둔해 보이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답이라 하는 현실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17절 이 앞에는 하나님 굼뜬 모습같이 정의와 공의를 딱 추로 잡고 있던 하나님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17절 하반절부터 해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게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세력을 입었던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이 만족이 없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니라. 키는 180인데 침대는 150cm. 그러니까 발을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뻗었다가는 뭐 침대를 발로 부시든지. 예? 이불을 덮어 쓰는데 이불은 150cm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감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머리를 쓰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머리가 나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만족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재앙 앞에서 그러한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오만한 자들이 세력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작정해 두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행하여 오시는 분이에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해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 사람들은 임기가 없다.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하고 이렇게 같이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 협상 자체가 안 된다. 그들은 계속 기다리면 앞에 정권은 바뀌니까 자기들의 그 실질적인 이익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기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임기가 있어요? 이 시진핑도 죽고 김정은도 죽어요. 푸틴도 죽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게 하신 사건이고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오고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쳤을 때 사무엘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물을 흩은 것 같이 대적을 흩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물로 우박으로 하나님이 대적을 다 삼키게 만드셨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인생의 초반에 선점을 다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성공하고 또 초반에 선점하고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거기에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위에 세우지 않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온의 돌, 이 기초돌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 초반에 선점을 했을지라도 60에도 무너지고 70에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재앙은 지나갈 때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지나가고 쥐하로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내가 다 기초를 세웠다고 떵떵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온의 돌에 한쪽 기둥돌에만 딱 기둥 세우고 나머지는 익스텐션 해가지고 시온 밖으로 다 집 지은 거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시온 안에 세운 그 집만 남는다. 기초돌 위에 집만 남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에 이 오만한 것이 조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내 말을 비웃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습게 된다. 내 말은 절대로 우습게 여길 말씀이 아니다. 너희 이 결말이 여기 어떻게 해요? 그러 오만해지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너희 지금 묶여 있지. 더 묶여 있어. 그리고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재앙을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순간을 너희들 만질 수 있어.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멸망이 작정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선포하신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느리고 또 볼품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형통을 주시고 마지막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수고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현실과 맞다 같이 느끼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후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시온에서 기초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여, 이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의 영광 중에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만큼 일하신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남기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결과만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성공하려고 쓰는 모든 꾀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또한 삶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들의 후손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연결시켜 줘서 우리 후손들도 정말 노년이 되어도 푸르른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그러한 아이들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싸워가는 우리들의 싸움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